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산상수훈 중에서 간음에 대해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 중에 일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매우 파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을 찍어버리라 라는 과격한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신체 일부가 너를 넘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또 찍어버려서 잘라버려서라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신체 일부를 잘라버린다면 나의 육체 중에 남는 부분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남에게 눈을 흘기고 또 눈으로 무언가를 봄으로 인하여 탐욕이 생기고 그런다면 그 눈을 뽑아야 됩니다. 또 손으로 무언가를 훔친다면 그리고 그 손으로 누군가를 때린다면 또 그 손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또 내 발이 죄악의 길로 어딘가를 찾아간다면 그 다리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좋지 않은 것을 듣고 또 입술로 범죄를 한다면 우리의 귀와 입도 사정없이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처단하고 나면 남아있을 육체는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우리는 이 숨이 멈춰져야 죄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에서 이렇게 과격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문자대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신체의 일부가 없거나 혹은 지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너무 싫다라고 느껴질 때 차라리 내가 소경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오늘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 그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이 지배받은 그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의 표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반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죄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마치 육체와 내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내 마음이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나의 인격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중생한 사람은 나의 새 사람이 죄를 멀리하도록 그토록 원하고는 있지만 내 안에 강력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새 사람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한 그것이 죄가 나의 인격이 되어 나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 죄는 나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제거한다면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나 정신을 잘라버릴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너의 육체의 일부를 자른다면 죄가 나오게 하는 그 원인을 자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걸 자르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 의미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동력 자체, 그 근원을 제거하라, 잘라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서 내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 행동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눈이나 팔이 나를 지배하여 죄를 짓게 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 육체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된다면 우리의 육체는 의로운 무기인 것이며 사탄에 의하여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는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육체를 자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단호히 제거하고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매우 강한 표현으로 그걸 육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라버려야 되느냐? 내 사지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걸 끊어야 된다. 그 가운데서 특히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말했습니다. 너희 백체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이 잘 다치거나 부러지면 그나마 왼손인 게 다행이지요 라고 말을 하죠. 즉 오른 눈과 오른손은 유대인에게 바른 쪽, 오른쪽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른 눈과 오른 손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 백체 중에 가장 중요한 오른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과감없이 찍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의 근본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느니 찍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가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을 끝까지 끊지 않으면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터인데 차라리 그렇게 될 망정 육체의 하나의 일부를 잘라서 불구가 될 망정이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의해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선도 악도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저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돈이 있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유학을 갔다 오고
자연과학을 많이 배우고 학식을 갖추었지만 오히려 그가 배운 학식이 신앙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옛 친구만 만나면 죄악된 길로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나던 친구만 만났다 하면 술을 마시고 예전에 놀던 그 행위들을 하면서 옛 본성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오히려 돈이나 학식이나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동기로서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억어하고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너를 억어하고 사로잡아서 죄와 결탁시켜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정없이 잘라버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강력한 유혹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성도의 신앙의 상태,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었다 하여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몸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동일하게 음식을 먹었는데 한 사람은 탈이 나고 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있죠. 즉, 이 유혹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아무거나 먹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조심하는 음식들이 생깁니다. 자신의 몸에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또 설사를 하거나 탈이 나면 이제 그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체질을 알면 가급적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선천적으로 자신이 약하게 태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계속 맛있고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먹어대기 시작하면 몸은 망가지고 급기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부분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몸에 더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체질에 따라서 자신에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가리듯이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체질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느 영역이 자신을 죄를 짓게 하는지, 어느 부분이 자신을 특히 약한지를 잘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피하는 것이죠.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유입되고 거기에 항상 자신이 넘어지고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리를 사전에 피하고 벗어나는 것, 그 근본을 제거하고 자르는 것이 성숙한 성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동창회 모임만 나갔다 오면 남편이랑 시비가 붙고 서로 비교가 되고 신앙적인 것들이 기준이 사라지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동창회 모임을 나간다면 그건 문제죠. 뻔한 패턴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경로를 항상 밟으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걸 자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친구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이러한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은 죄의 유혹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성도일수록 더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옛 본성과 맞닿아 있는 것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맞닿아 있을 때 그것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즉 옛 본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다가 죄를 지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 유입되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신체의 일부를 문자적으로 자른다고 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노름을 못하게 하려고 손을 자르면 뭘로 한다고 합니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발가락으로 한다 그러죠. 손 자른다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만 하면 간음과 탐욕이 생겨서 내 눈을 쑤셔서 소경이 된다 한들 내 마음에 짓는 죄를 어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악이 물들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분명히 서 있지만 마음이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뒤덮여 버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미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압도해버리고 나면 어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자신의 생각을 변증하고 정당화하는 데 그 말씀을 사용할 뿐이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지 육체나 손을 자르는 그 자체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는 근원을 근본적으로 끊어버렸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가? 또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짓는 근원을 잘라버리지 않은 결과로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가? 쉽게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잘라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는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짓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그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 상태가, 죄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 상태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의 원인을 잘라버리지 않고 있다면 그가 마귀에 속한 자라고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압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죄악을 끊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자녀요, 반대로 죄를 끊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며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짓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즉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밤낮 죄를 일삼는 상태로 처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죄와 싸우면서도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이지, 죄를 또 짓고 짓는 그 상태로 인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 상태로 살자,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이 양심의 고통이 된 것은 맞지만 이것도 있다 보니까 적응이 되는구나,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은 죄를 짓는 상태로 결코 평안하게 자신을 방치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죄를 결연하게 자르는 행위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 수가 없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그 죄악임을 알면서도 그 죄악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유익을 가지고 내버려 두면서 그 근원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마냥 괴로운 것이 아니죠.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과 가져다주는 삶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이것을 자르지 않고 계속 곁에 두면서 이 죄악을 향해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가 마귀의 자녀임을 보이는 것이다. 즉 그러므로 그가 죄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성도들은 죄의 근원을 완전히 잘라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악을 자르는 그 결단과 그 행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죄를 곁에 두고 뒹구는 그 자체가 마귀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행함의 측면에서 그의 존재를 나타내 보인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이렇게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질지언정 계속해서 죄악을 차단하고 자르는 것을 통해 분유하게 일어나고 싸우는 분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마귀의 자녀들은 자를 만한 의지와 결단을 하지 않고 그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 동안 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중생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항거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는 내성이며 영혼의 틀이 변한 살아있는 영혼의 증거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죄를 친구 삼아 죄 안에 안주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도 한 번 지을 때는 어려웠는데 두세 번 반복하니까 이 삶도 나쁘지 않구나.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들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진다면 그걸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죄만 아니면 하겠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죠. 그럼 하겠다는 거죠. 성도들은 이러한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심판하실까? 나를 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참된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저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의 차원을 생각하지 이것을 해서 두드려 맞을까 안 맞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이 관계를 깨뜨리고 걸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오른 눈, 오른 손이랄지라도 찍어버려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겠다라는 동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을 억어하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상황과 자신의 능력과 어떠한 관계들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그것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 줄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이 관계를 깰 만한 것들의 리스트를 잘 뽑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규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극장에 가지 말라, 어떤 소설을 보지 말라, TV를 보지 말라 와 같이 무언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규율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교회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양심의 자유를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의 규율을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자유 가운데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여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온 것이죠.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전제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즉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살펴 능동적으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매우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정도의 죄는 이미 뗐어. 저런 거는 초보자들이나 무너지는 것이지. 내 신앙이 벌써 20년, 30년인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무너질 소냐. 가령 술이나 담배나 여자 같은 것은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방만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죄의 상태로 들어갈 기회를 사탄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경고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시건방지게 그 정도는 나에게 전혀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자신 만만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성숙한 성도일수록 언제나 자신이 죄에 넘어질까봐 조바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짜일수록 항상 자신감이 넘칩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을까, 내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지만 꼭 가벼운 성도일수록 이것을 가볍게 치부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됐다,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서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영어에 대해서 가장 자신감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영어 영문과 출신들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 다니면서 영어를 물어보면 영문과 사람들이 제일 자신이 없어요. 난 모르니까 딴 사람한테 물어보래요. 왜 그래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발음이 왜 이러지? 또 영어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더 많이 아는 것이죠. 근데 I'm a boy 하는 애들이 제일 자신만만해요. 중학교 1학년 가서 영어 좀 배우면 이제 그게 단 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죄를 지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 지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건져내시겠지. 그러나 이것은 또한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내가 하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결코 건져내시지 않습니다. 죄를 피하고 멀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지, 네가 죄악길을 향해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는, 유혹은 피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그 자리에 들어섰을 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죄의 성격이 강한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일을 함에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거나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은 명확하게 죄에 가깝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죄의 성격이 강한 것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체가 죄악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들어서고 본다면 그는 이미 죄악된 길을 들어선 것이며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즉 죄의 요소가 있는 그 직업이든지 일이든지 그것들을 단호하게 자르는 것입니다. 이거 돈이 좀 되는구나, 이건 큰 건이구나, 그래서 그걸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를 다분히 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성격은 없지만 그 길로 갈 때에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을 소지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죄냐 악이냐 선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있죠. 이것을 아디아포라의 영역이라 합니다.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명백한 죄의 자리이며 하나는 분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죄의 자리인 것이며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분별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과 분별력에 따라서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선도 악도 아니지만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죄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용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개연성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으나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자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분별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며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만한 가공할 힘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육체의 사지를 자르듯이 피 흘리기까지 잘라내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결단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더 깊이 지금보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자신의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해 주는 바와 같이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라버릴 정도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며 어떤 모양의 죄라도 그것에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